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방법,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의 것을 찾는 방법,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6월 특세를 맞이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위의 것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잊지 못할 간증들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토요일 날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날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많은 호주에서 유학했던 청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 신앙이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호주에서처럼 뜨겁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브 엘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토요일 날 만들어서 유학을 갔다 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1시간 하고 기도를 2시간 하고, 그래서 한 기도 모임을 3시간 정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자매님이 저 멀리서 대전에서부터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 모임을 참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올라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올라오는 게 힘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호주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대전에서 전화가 오는데, 야, 더 이상 내가 네 아빠랑 살 수가 없겠다. 이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본인이 엄마,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엄마도 예수 믿고 저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했으니 저 먼 호주 땅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죠 하면서, 저희들이 청년 기도 모임이 무지 많았습니다. 호주에서 유학할 때 주일은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이 한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호주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1시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녁 6시, 7시에 또 호주 예배를 참석해서 기도 모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월요일은 리더십 모임들, 화요일은 청년 중보 기도 모임, 수요일 저녁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찬양 예배, 금요일은 청년들이 6시부터 밥해 먹고 새벽 1~2시까지 금요 철야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 토요일은 아침마다 모여서 찬양팀이 기도하고 오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365일을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머니가 이혼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한 거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겠니? 해서 이 자매가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내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또 기도 모임 때마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더래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저 호주에서 유학생활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아버지 꿈에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나와서 너 이 나쁜 습관을 계속 지속하다가는 죽는다 라는 어떤 경고의 말을 주더래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널 위해 죽은 예수다 라고. 정확히 예수님 모습은 아니었지만 환상 가운데 꿈에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도 회개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에서 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자꾸 옛 애인을 만납니다. 자꾸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만납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공원에 앉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병상련의 또 슬픔이 있어서 그 옛날 남자친구를 서로 안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손을 잡고 껴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당신 여기 왜 있어? 별거 아니야. 우리 그냥 잠깐 손 잡고 잠깐 끌어안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뒤에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귀신이 더 이상 우리랑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과거에 나빴던 습관을 다시 하게 되고 과거에 마귀가 지배했던 것을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위의 것을 찾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했고 완전히 마귀에 빠져서 지냈지만 이제 8절에 보면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옷을 더 이상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옛사람이 무엇인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뭐예요?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것들이 다 입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급기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로마 시대에는요, 개선 장군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깁니다. 그러면 장군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휘하의 군전들이 장군과 함께 개선하면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할 때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개선장군 대신 예수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저 천국의 세계를 활보하며 개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는 동안에, 우리 사는 동안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아까 읽었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말아라, 입술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니 새 사람은 무엇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겠습니다. 분내거나 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찬하십시오. 이 비방하는 것이 옛날에 입었던 옷인데 비방의 옷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성 캠프,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마치고 오성 캠프 때에 우리 방송실에서 만들어준 동영상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요, 오성 캠프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이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해주고 기뻐하는 모습.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배와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적적으로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과 모든 행위를 던져버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옷을 선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라.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좋은 일만 넘치고 막 간증이 넘치고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축축하고 냄새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감옥에서 이 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 음란한 것이 전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도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면서 너희들은 이전의 너희들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골로새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책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데렐라는 너무나 가난한 집 출신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 옷을 입어도 아유 나는 원래 가난합니다. 옛날에 옷을 입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좋은 구두를 주는데도 안 입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왕비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입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데렐라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더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왕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버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거기에 맞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형상을 따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은 예수님이 새 옷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어떻게 새 옷을 관리하고 어떻게 새 옷을 빨고 어떻게 새 옷을 다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중입니다. 시작. 나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중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출근하시죠. 또는 주부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그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되어져 가는 일련의 신앙 여정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구원 있잖아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구원도 제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따라해볼까요? 칭의.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마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하고 버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기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의롭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응가를 하고 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가 응가했으면 아이고
황금똥인 거 보니 장이 탄탄하구나, 건강하구나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구원, 내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한번 따라 볼까요? 영의 구원. 육신의 구원도 있지만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너 내 자식이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2살짜리랑 똑같이 생활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칭의된 걸로 단계에 머무시면 안 되고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자라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갖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랑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랑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랑 좀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향한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2-3시간 더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안 자고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로 어렸을 때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동네에서 개구장이들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도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면 그 녀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는 것처럼, 이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품에 안기고 말씀 안에 안기고 성령 안에 안기게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안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식들,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칭의, 성화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영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죄의 존재가 있거든요. 원수 마귀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닮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glorification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야말로 새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받을 구원. 시작. 받을 구원. 받은 구원, 칭의는 예수 믿으면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성화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옛날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옆에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저 앞으로 받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땡겨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마귀랑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받을 구원,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이 땅의 성화의 삶 가운데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메나로라고 하는 7개의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분향단은 24시간 동안 타오르는 향기로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부족하지만 성화의 가정을 삽니다. 주님, 이 커튼을 제끼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막형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하,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받은 구원 칭의 단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깃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저 영화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그분이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미 귀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미죠. 이게 이미 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already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긴장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죠. 성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매뉴얼이 있다. 그 매뉴얼대로 회복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고장나면 매뉴얼대로 고치지 않습니까? 배 있죠, 배. 배를 탄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배는요, 매뉴얼이 엄청나게 두껍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바닷가 태평양 한가운데 무슨 인터넷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장나면 매뉴얼 따라서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항로를 배를, 인생의 항해를 비유한다면 인생에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칩니까?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편을 읽고 있죠. 아침마다 주의 종이 보내주시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새 옷을 말씀을 따라 입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헬라인입니까? 당신 유대인입니까? 당신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 할례 안 받았는데요? 당신 야만인입니까? 당신 문명인이십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당신 주인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당신 종업원입니까? 당신 종입니까? 자, 이걸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받게 되냐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칭의 의롭게 되었고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쏙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 왜 이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수구디아인, 이게 뭐냐면 당시 야만인 중에서도 제일 야만스러운 종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구디아인이에요. 수구디아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따라볼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과거에 잣대 가지고 당신 어느 대학교 출신이야? 당신 집안에 재산이 얼마큼 있어? 얼마큼 똑똑해?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건 종이건 위에 있건 낮게 있건 남자건 여자건 할머니건 손주건 상관없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고 장막을 쳐놓은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허물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장막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순복음 금종교회는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좋은 교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성도님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언젠가는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아니 당신은 지역이 이 부산 출신이 아니네요, 당신은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오건 어떤 새신자가 오건 그들도 예수 믿고 칭의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과정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구분을 합니다. 너와 나는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면 부흥이 될까요? 교육자가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교육자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부흥이 될까요? 장로님들이 한 분이 계시건 20명이 계시던 1,000명이 계시던 장로님들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권사님들이 하나 되고 안수의 집사님들이 하나 되고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하나 되면 그 교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까요? 성령님은 하나 되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교육자들끼리 이간질을 시킵니다. 장로님들끼리 2팀, 3팀으로 나누게 만듭니다. 권사님들이 싸우게 합니다. 싸우는 내용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분리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구디아인인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들까지도 구별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과거의 애인이 떠올라도 만나면 안 됩니다. 카톡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랑 소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어떤 성도님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새가족으로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기꾼이 오고 아픈 자가 오고 눈물 흘리는 자가 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그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